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사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을 모은 책이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모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 졸리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을 얘기를 하면 뭐뭐 하면 복 받는다 하면은 저는 유튜브 보면서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을 모아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아둔 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같아야 달라요. 전제를 해야 됩니다. 시작. 달라요. 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 눈에 보이는 세계, 만지는 세계를 기록한 책만이 아니에요. 하버드의 정신병원에 관련된 책에도 이 성경에 사단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아요. 공감합니까?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질까요? 왜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점점 많아질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성경 사울 왕이 데이빗을 죽이려 창으로 확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냐면 정신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지 않고요, evil person, evil spirit, 그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갑자기 이 심장이 막 뛴다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뭐예요?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성경은 사단이 했다 그랬어요? 예? 사단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꼭 한 사람 졸아요, 이렇게. 근데 괜찮아요. 근데 졸지 마세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삶의 원리, 삶의 방법을,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당장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영어로 보면요, evil spirit, 다른 말로 evil person who without body, 몸은 없지만 person으로서 인격으로 나에게 말을 거는 존재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화가 나요. 그래서 문 밖으로 확 뛰어나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싸웠어요. 내가 화해 안 할 거야.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끝까지 내가 이번 게,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 성경은요,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요,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있다고 모르는 사람, 그 본인이 당하는데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뭐라 그랬어요? 부부가 싸우면 해가 지도록 킵하지 말고 반드시 하루 되게 화해하라, 서로 용서하라. 왜냐하면 누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시작.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Evil person who without body, 몸은 없는데 나에게 말을 거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정신병 걸린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예요? 아니면 사단의 문제예요? 사단의 문제예요. 하버드대, 예일대 정신과
제가 볼 때는 국민학교 수준 이하에 몰라요, 그거를요. 성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책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래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딱 등장하자마자 누가 딱 등장합니까? 누가? 하와에게 누가? 아담에게 먼저 말 걸지 않잖아요. 하와에게 뭐라 걸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생명나무, 내가 많은 나무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동상 중앙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동상 중앙에 있는 생명 먹지 말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죄송합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가 애플추예요? 뭔지 아세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은 평생 그거 먹고 자기 생각과, 그래서 결혼은 뭔지 아세요? Marriage is your thinking, my thinking, fighting. 달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느 책을 봤어요. 그러면 더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아주 명문대 나왔더니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아니면 더 자신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예요? 시작. 보세요. 보시라고요. 지식이 많으면요, 사람이 온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공격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 거짓말해요.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3년째 30년 딱 후에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푸시했어요. 광야로 몰아내셔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유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혹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요, 유혹을, 템티드를 받아요. 왜 그렇게 받으신 줄 아세요? 그분이 광야 나가서 유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당해야 될 유혹을 친히 보여주신 거. 우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유혹을 당한다. 모든 인류는 이 세 가지 유혹을 당하니 이걸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30년 딱 지난 후에 광야로, 성경은 예수님이 걸어갔다 가지 않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푸시했대요. 그래 나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류로 하여금요, 이 먹고 사는 거, 떡 문제만, 이 떡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것이라고 해요. 자, 80세 넘으신 어른들에게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떡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안해요?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떡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이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몰라요. 사단의 작전은 뭐예요? 떡만 있으면 사람은 평안할 것이라는 이 속임수에 온 인류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아무리 많은 거예요. 두 번째요, 이 떡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배가 불러요. 그러면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단계가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프린시플, 원리는요, 세 가지래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동물 수준으로, 본능 수준으로만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본능이, 다시 한번요, 사람이 본능이 있잖아요. 많이 먹고요, 많이 쾌락을 누리고요. 인간의 온갖 쾌락을 누린 사람이요, 여러분 거울을 보세요. 얼굴이 점점 기뻐질까요? 썩어질까요? 바람 많이 피는 남자 여자 얼굴이 온화하고 마음이 평안할까요? 얼굴이 썩어갈까요? 아니야. 자꾸 쾌락을 하면 사람이 얼굴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갬블링, 드링킹, 온갖 섹스를 다 하면 세 가지가 쾌락이잖아. 락, 즐거울라. 그럼 얼굴이 온화하고 기쁨이 막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 인간이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참 인간은 어리석죠? 그럼 그거 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예수님 모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갬블링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침에 만났거든요. 우리 달라스에서. 그냥 리무진 차가 갔다가 새벽에 왔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큰 리무진 차가 쇼핑몰 앞에 탁 내려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내려.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자세히 일부러 갔어요. 보니까요, 지옥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저는 술을 많이 먹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는 얼굴 봤는데요, 저녁엔 천국 같아. 얼마나 좋아요. 속지 마세요. 목사인데도 one beer, 와, 맛있겠어. 근데 그 갑옷에 점점 하면요, 영혼이 죽어지고요. 우리가 잘하는 섹스, 쾌락, 부인 외에는 다른 거 하면요, 왜 얼굴이 살아나야 되는데 왜 죽어갈까요?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나 만족을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펠로십 할 때 얼굴이요, 거기서 기쁨이 넘치. 정말 자매님들요, 정말 이뻐지기를 원하세요? 딱 한 가지인데, 남편의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딱 한 가지인데, 예수님 사랑하고 결론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얼굴에 빛이 나요. 빛이. 저 어느 분을 만났는데 얼굴은 60대인데, 이리 얘기하면 또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안 할게요. 인간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높은 성전에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래, 예수님을. 사단이요. 근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 말을 거는 거.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딱 받아주니까, 와, somebody. 그래서 교회는요, somebody 되는 사람은 바보예요. nobody예요. 교회는요, nobody. 여러분들 교회 청소 누구 하세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는요, 섬기는 곳인지 사랑받는 곳이 아니에요. 섬기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청소, 여러분 화장 누가 합니까? 10몇 년 동안 몰라. 교회 최고 리더자들이 해요. 교회는 섬기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남들만 의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예수님을 데리고요,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사단이 이릅니다. 예수님에게, 너 나한테 이렇게 절하면 이 땅, 천하, 땅 아래 있는 이 천하에서 이 천하 만물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아주 영광을 받으며 행복할 것이라 그랬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사단은 온 인류를 어떻게 공격해요? 마약을 먹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은요, 다 사단의 공격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럴 때 사단의 플랜이란 단어를 안 써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시작.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계획함이 있다라는 단어, 계획은요 알잖아요. 근데 사단은요, 스케임 몰라요. 그런데 당하는 거예요. 지금 온 인류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를 오늘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당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뭐 그건 인식할 수도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고.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누가 공격했어요? 사단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격당하셨죠? 근데 사단이 뭘 공격했어요? 이 땅의 물질, 남들의 평판, 이 땅에서 잘 먹고 평안할 것, 그런 다음에 행복이 올 것처럼 속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인데 사람들은 다 속고 있어.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단이 온 인류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크를 하게 한대. 이게 바로 666. 사단이 모든 인류들에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마크를 하게 한다. 근데 그 마크의 이름은 666.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에 바코드라든지 베리칩,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난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No, 사람들은 다시 한번요. 마귀가 온 인류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마크를 하는데 그 마크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시작.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여기서 짐승은요 마귀의 수, 사람의 수예요. 시작. 짐승의 수, 마귀의 수. 집사님 땡큐. 그 다음에 세워보라는 거. 이게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짐승의 생각을 사람들의 내리속에 딱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아니면 짐승의 수,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시작. 거 보세요. 다 당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한 예를 드릴까요? 결혼해요. 저는 결혼 주례를 하기 때문에, 저는 메리지 카운셀링 했기 때문에 부부입니다. 결혼은 절대로 사랑받으려 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로 시작하는 거, 희생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남편의 사랑받으려고,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결혼은 자기가 희생이라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 사람의 생각을 안 가르쳐요. 결혼은 둘이 결혼해 서로 이해하고 이 통역 다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조하고 이런 말 없어요.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돕는 자로서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헬퍼다. 남자는 head of the family, wife is the helper. No. 목사님,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 자매들에게 질문하고 싶어. 한번 결혼해봐. 한번 살아봐. 그리고 보세요. 크리스찬인데 결혼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요, 아니면 짐승의 원리대로요? 시작. 대답하세요. 시작. 결혼을요, 사랑을 받으려고. 어디 성경 그랬어요? 죽으라고 하는데, 희생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짐승의 수, 사람이 만든 이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교회를 가만히 있으면 이 뇌리 속에 뭐가 박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짐승의 수가 새겨져요? 짐승의 수. 666, 사람의 숫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숫자는 777.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쳐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매일 암송합니다. 그 암송 구절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이 구절을 암송해요. 뭔지 아세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잘 될 거예요. 꿈 깨세요. 그런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왔던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 14살짜리 늦동 있는데 빨리 가서 보고 싶어. 너무 이뻐. 근데 우리 아들은요, 이 험난한 세상을 반드시 살아가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시작. 아주 꿈 같은 길이요? 그런 이 땅의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이쁜 자매 있는데, 아이고 인생 너무 힘들다. 목사님 소망을 줘야지. 소망 없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있으면 소망이 있지. 다른 데서는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명문대 가고, 나 너무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 집에 가서 암송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땡큐 집사님. 그 다음입니다. 들으라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듣고 집에 가는 것 여러분들 명령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수만 번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암송할 때 이게 가슴에 새기는, 여기서 새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 얼마나 주일날 드리고 잊어버렸어요. 뒤에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려면요 암송하셔야 돼요. 목사님 다시 한번요, 저 잘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좀 한두 달 걸려요. 이 뇌파가 다시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려요.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 이제 암송하자 그러면요 노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님 이제는 집사님 죽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 깨달은 게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와, 기적이 일어나요. 당뇨에 있던 사람들도요 당뇨를 이기고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무가 튼튼하려면 뿌리가 강해야 돼요. 집이 강하려면요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사람이 강건해지려면요 지식이 많으면요 교만해져서 안 돼. 사람은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요 사람이 영혼이 강건해져요. 그리고요 이 두려움 염려는요 사단이 주는 거. 성경은요 두려움 염려 근심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사단이라니까요. 모든 인류는 다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한 구절 가지고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어떤 구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누구나 쉬운 구절, 한 구절이라도 한번 이 구절을 새겨보세요.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임 뜻이니라. 이거 암송했어요. 이게 암송이에요. 암송. 암기에 암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한 반복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서 끝났어요. 무한 반복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철학자나 저 중국의 사상가들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자리에서 오해하실 중국이 친척이 있다든지 저 그리스 나라의 저 아테네 그 사람이 누가 예수님 전에 오셨는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 플라톤 그 사람 그 나라 그리스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소망이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구글 쳐보세요. 그리스예요. 나라가 도저히 못 일어나요. 그 나라에 있는 섬들 다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똑똑한 조상들을 뒀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유명한 그 철학자들의 조상이 지금도 모였다면 말만 해.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가장 사기를 많이 치고 도둑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저 묻지 마시고 구글 치세요. 요즘은요 성도들이 구글 다 쳐요. 요즘은 밖에 나가서 게임을 못 한대. 여기 그냥 게임을 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밑에 구글가 치고 있어요. 손 들 거예요. 그 한인회에서 지난번에 퀴즈 했는데 퀴즈 안 하기로 했대. 퀴즈만 내면 그 자리에서 구글로 치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또 한 나라 동양의 사상이라고 했던 중국 전 세계 도움을 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을 변호. 그런데 서치를 했더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를 쳐봤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다 개신교를 믿는 나라들이에요. 미국, 영국, 저 천주교 믿는 나라 말고요. 저 유럽의 덴마크, 스위스.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가 범죄율이 많고
정직하지 않은 나라, 전부 다 천주교를 믿는 나라, 모슬렘을 믿는 나라, 불교를 믿는 나라. 내가 다른 나라 종교를 편향하는 거예요? 데이터 하나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신을 믿느냐, 살아있는 신을 믿느냐. 여러분,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살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저의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길가.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대요. 다시 한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거 합니다. 교회 밖에 시작. 교회 안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교회 안에 네 종류의 마음밭이 있대요. 근데 첫 번째 마음밭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이 길가에 떨어지면은 새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풀이한다면 사단이 와서 그 마음에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마음에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구원으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빼앗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은 디스코장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나눠드렸는데 혹시 그거 받으셨나? 예. 누가복음에 거기 나와. 다시 한번요. 이건 저 얘기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특별히 언제예요? 예배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이 어디예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외로 예배 시간에 졸리는 것은 진짜 피곤해서 오는 것도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인 것도 있어요.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고. 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시작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요? 마귀가 와서. 그럼 지금 자기가 들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믿어. 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뭐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본인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을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못 믿게 하려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것이요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요즘 농사 좀 많이 짓는데 어저께 어느 저에게 성도님이 할머니 할아버님이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어마어마한 파 농사를 져가지고 내가 요 겨울 때 많이 가져올래다가 아이 그냥 참자 그랬어요. 파를 어마어마하게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이 파를 이렇게 뽑는데요, 그 흙이 얼마나 포도롭고 흙이 영양분이 많은지를 몸으로 느끼겠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씨앗을 뿌렸는데 돌에 뿌렸다고 생각하세요. 돌에 뿌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보가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뿌리가 없어요. 잠깐 믿다가 유혹을 받을 때 배반한다는 거. 아하, 내 마음밭이 뿌리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 아니에요. 암기 메모리가 아니에요.
memory and memory and memory and memory and memory and memory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에 사단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사단의 숫자 생각을 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느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또 이 말씀을 너는 이 오른손에 새겨 기호로 삼으며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진짜 여기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늘 주일날 왔다 가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밭이 뒤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십니까?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여러분 자손이 죽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의 실수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한 번의 바람은 그 자녀가 대를 이어 저주가 임하는 걸 아시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잠깐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저주가 내려가요 그 가문에. 뭐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참 정말 아버지의 가치관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 두 사람과 과거에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의 현재의 두 사람. 상처를 받으면 이 상처는 결혼 생활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메어리지 카운셀러 아닙니까? 뭘 그렇게 명문대학을 원하세요? 뭘 그런 걸 원하세요? 결혼 생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고난도 이겨요. 시련도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가능한 거. 말씀이 새기지 않으면 뭐가 새겨져요? 시작.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어디에? 이마에 꽉 박히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매일매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딱. 결혼하니까 이제부터 남편에게 복종하고 엄마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그 자매는 뭐예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꽉 박힌 거예요. 너도 너가 남편보다 월급 많잖아. 들이대. 왜 그렇게? 이거 무슨 수? 시작. 그렇지요. 너가 왜 그래? 너가 왜 그렇게 살아? 헌심? 너가 왜? 네가 바보니? 무슨 수? 시작. 제가 심했나요? 제가 심했나요? 심하면 저한테 나중에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가 이마에 탁 박혀서. 근데 성경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말씀을 새기래요. 그럼 사단은 뭐 한다고요? 이마에 짐승의 수, 사람의 수를 새겨서 그게 뭐라고요? 666. 누가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 얘기 싹 사라진 게 벌써 옛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팍 들어서는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는 거예요. 다 모세가 그랬죠. 축복으로 할 것이냐 저주로 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고 아니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자를 성경은요 바위에 있는 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요. 잠깐은 믿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제가 나눠준 거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을래요? 누가복음 8장 14절 보세요. 다 있죠?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 집사님 너무 감사하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하니까.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화면 보세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들어 이렇게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핵심입니다. 지내는 중이에요. 지내는 중. 근데 영어 성경 보세요.
The seed that fall among thorns stand for those who hear the word of God, but as they go on their way, they go on their way. 조금 공부하신 분이 설교 들으면서 생각으로 지금 판단 막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They go their way. 말씀, 특히 어느 자매님들, 공부 많이 한 자매님들, 명문대 나온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그럼 제가 옛날에 한국 가서 결혼 세미나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큰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날은 청년들이 성가대 쓰는 날이에요. 워낙 교회가 크니까 성가대원들이 오르고 이렇게 교회는 똑같이요. 90대, 80대, 70대, 50대, 40대 쫙 앉잖아요. 저희 설교를 하니까요, 고개가 이렇게 있는데 90대부터 70대까지는 고개 이래요. 이쪽은 고개 흔들릴까 안 흔들까요? 다시 한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어르신들은 이렇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고개 흔들었을까요? 뻣뻣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이 돼? 아멘도 안 나와. 여기만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결혼해봐. 결혼해봐. 모든 인류의 남자는 똑같아요. 미국 사람? No, 똑같아요. 전 세계 남자는 same thing. 그 고집, 아이고, 남자들 똑같아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보니 그렇게 할 거 봐요? 말씀을 듣는 자니 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물질, 염려가 해결되면요, 그 다음에 일락, 쾌락에 기운이 막혀. 이거 NIV가 잘, 원래 NAS 보세요. They are choked. 한번 손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시작. 삶에 이렇게 눌려서 매일매일.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지. 몸이 막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사는 거. 물질 때문에 계속 이러고 살아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세요? 저 주위에 요즘 달라스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집을 못 사요. 너무 비싸요. 지금 새 사단이 달라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젊은이들이요, 뭐 이렇게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염려하고, 여기 재리, 물질, 부와 그 다음에 rich, 더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pleasure, 더 enjoy, 그러면 그럴수록 더 자기 목을 조르는 거, 파이낸셜 문제가 더 생겨. 충분한데도 더 생겨. 그러니까 자꾸 싸워. 파이낸셜 나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 여유도 없어. 자꾸 힘드니까 네가 다 하다가 이렇게 인생 사다가 이렇게 선교도 못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성경은요,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 가장 스투피한 컨트리예요. 왜? 많은 나라를 주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이 다 굶어져요? 미국이 그렇게 많이 줬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얘기할게요. 전 세계에서 10대 파워풀 컴퍼니 is 7 is America. 근데 최근에 생긴 회사들이야.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요. 근데 그 중에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삼성, 이 세 나라, 이 세 회사 빼놓고 7개가 다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날 보조 받는 나라 잘 살아요? 거지 근성 때문에 못 살아요. 평생 잊지만 따라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약속 늘 베푸세요. 저 목회하면서 그걸 경험했어요. 늘 나누고. 아니 지금 우리도 힘든데 무슨 선교예요,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방법은요, 재정이 좋으면 타락해요.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목에 이렇게 쪼이고 사는 거예요. 인류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결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15절에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씻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은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이렇게 저가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난이 있는 분들은요, 가난한 심령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요. 거기 나왔잖아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럼 다 보세요. 이 다 공통적으로 다 말씀 똑같이 들어요. 그렇죠? 다 듣고 한 사람은 듣고 마귀가 와서 떼앗아가고, 한 사람은 듣고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고 그냥 이제 또 한 사람은 듣고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가. 또 한 사람은 듣고 이겁니다. 지키어, 킵입니다. 킵이라는 뜻은요, doing이라는 뜻이 아니라 hold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안 돼요. 무한 암송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지키어라는 뜻이 뭐예요? keep. 영어로 보면요, carve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킨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keep.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 암송을 우리가 새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반복하는 것은, 자매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10 commandment,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 똑같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지만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목사님, 똑같은 10가지인데 그 중에 특별히 더 명령한 게 2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똑같이 뭐뭐 하지 말라 했는데 특별히 명령한 게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내가 너에게 command, 명령한 것,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자신을 맞아요. 주일날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아마 그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명령이세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명령 똑같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6가지가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통역하지 마세요. 그냥 힘들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해야 될,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미국 문화 나쁜 게 하나 있어. American culture not good. 뭔지 아세요? 어른들 같은 경우 거부먼트가 엄마는 엄마 잡. No. Regularly give the money. 성경적이에요. 명령이라고요. 양이 아니에요. 양이. 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거,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도 명령이라니까.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우리 부모가 부자래. No.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순종하면 그 어머님 받은 돈 다 누구한테 가요? 손자들한테 자기 잘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또 약속하셨어요. 유일하게 10계명 가운데 이 계명만 약속했어요.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반드시 약속하겠다. 너와 내 자손을 잘 되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오늘날 미국이라는 컬처 속에서 정기적으로 어머님 오래 살지 못하세요. 정기적으로 용돈 보내세요. 용돈. 양이 아니에요. 양. 보내고 계신 분 있어요?
명령의 불복종이에요. 군대에서 멸면 부복종은 그냥이에요. 양쪽 부모님들에게 정기적으로 20불 정도 괜찮아요. 매달 오늘 다짐 좀 하세요. 제가 이야기에 뭐라 그랬다고요? 양이 아니라고요. 제가 7년 전에 주례를 섰어요. 그런데 내가 김 목사가 미쳤어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주례 쓰다가 잠깐 스탑. 이 젊은 부부들 양쪽 부모님 있는데 용돈을 하세요. 그런 마음이 성령께서 확 주시네요. 용돈을 주세요. 근데 제가 양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이놈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살만하구나. 왜 그러냐면 그 부모님은, 그 자매님은 미국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부모가 늘 딸을 보내고 나서 늘 걱정이 늘 있던 부모예요. 이 딸이 잘 살까 다 염려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님한테 용돈을 정기적으로 보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명령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약속 잊지 마세요. 지나치게 아끼지 마세요. 깍지기짓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고요. 또 십계명이 뭐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용돈 보내요. 시집가서.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 있어요 여기? 해야 돼. 아멘. 그냥 돼. 아니 근데 내가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줬다. 아니 명령이라 그랬잖아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세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겠냐고. 네. 소리가 너무 적어. 하세요 크게. 네 그랬어요. 근데요 어저께 알았어요. 지난주에 팔을 뜯으면서 자매님 지금도 부모에게 용돈을 보내고 있어? 그랬더니 네 보내고 있어요. 고마워. 얼마 보내고 있어? 500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나는 50불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500불이라 그랬대요. 아니야 나는 50불이야. 내가 어떻게 결혼식 주례하는 사람이 500불을 그렇게 보내라고 하면 큰일 나지. 난 50불인데. 아니 목사님이 500불 보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7년 동안 500불 꼬박꼬박 보내고 있어요. 그런 실수도 있구나. 그래서 자매님 굶어서? 아니에요. 너무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 자매가요 그 남편한테 잘할까 못할까? 예?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거 봐요. 자기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500, 그 큰 돈입니다.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보세요. 보내는 사람 기쁘죠. 주는 와이프 기쁘죠. 그 매달 보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받는 어머니 얼마나 기쁘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암송은 명령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오늘 듣고 암송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시떨기 삶 살아요. 듣고 뭐예요? 대고대오예요. 또 똑같은 사람 얘기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한 구절이라도요 1000번 해보세요. 한 구절. 저 그래서 우리 아내가 막 오늘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목사 여보 너무 많이 줘. 아니 그냥 집에 붙여놓고 반복해보라. 그래 브레인이 스톰돼야 된다. 한 번 좀 브레인이 좀 변화돼야 된다고.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암송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대로 하면요 내 영혼이 살아요. 영혼이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을 살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젊은 부부들에게 결혼은 정말 행복한 결혼을 원하세요? 자매님 자기 몸매 관리 잘하세요? 하지 않아요. 영혼 관리 잘하세요. 영혼 관리. 그럼 영혼 관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그래서 새겨서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저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오늘 8장 15절 8.15 우리 해방돼야 돼. 이거를 제가 3번 연속할 거예요. 따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암송할 때 원칙이 있어요. 소리를 내야 돼요. 입술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하면 이렇게 따라합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수요 예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요 50번 합니다. 같이. 그러면 집에 갈 때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쇠뇌됐어요. 그 집에 가서 누워도 그 생각이 떠오른대. 왜? 들리니까. 다시 한번. 집에 갔는데도 뭔가 들리던데 뭐가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싹 잊어버려. 괜찮아요.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요. 이게 하나씩.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 결론 맞이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성도들로 하여금 참석하시면 다 암송을 시켰고 오늘 해오기로 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대표로 딱 한 사람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시켰어요, 숙제를요. 난 그 집사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되는 거 있죠. 또 일하고 막 그냥 오늘 어떡할까 막 흥분돼서 나는 너무 신나. 그분 황 집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여기요. 나오세요. 가지고 나오세요. 자, 박수를 치겠습니다. 자, 이 자신 있잖아. 안 갖고 나오잖아. 자, 뒤돌아보시고, 근데 집사님 못 하시면 저는 못 내려가고 계속 할 겁니다. 집회를. 끝나시면 예배 끝나고 안 그러면. 자, 오늘 집사님이 듀테로노미 신명기 chapter 6, 4 through 9 어저께 시켰어요. 근데 보세요. 와, great. Alright.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너는 괜찮아.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잠깐. 아니, 여기 집사님 잠깐만. 잠깐만. 언제 어떻게 하셔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하면서 뇌치간 집사님 특히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암송하는 걸 아주 힘들어하죠. 아니 그래 정말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사람 앞에 쓰면 뭔가 저도 그래. 근데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반복이에요. 맞아요.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하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와이프. 왜 그럴까? 그래요. 제가 오늘 많이 남겨주고 갈 테니까요. 한 구절이라도 저 목사님 부탁하는 거요. 구역 예배 때도요. 혹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구절 가지고 수번 하세요. 구역 예배 때요.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집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어. 막 지금 이상해. 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혼자서는 할 때 그래서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새겨서 우리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렸어요. 다시 한 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이 되어서 구역예배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20번, 심지어는 100번 한 구절을 100번, 20번, 1000번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가슴에 새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왜 또 하느냐? 아버지,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암송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붐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